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변화를 일으킵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517년 500년 전에 약 500년 전에 독일의 마틴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게재하면서 본격적인 종교개혁, 가톨릭과 개신교 사이에 충돌 구도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 당시 기존의 종교였던 가톨릭과 새롭게 등장하는 개신교, 구교와 신교와의 싸움으로 온 유럽이 혼돈에 휩싸이게 됩니다. 한 200년 정도 동안 서로 전쟁하면서 서로 죽이고 죽고를 반복하는 그런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이 개신교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생긴 이 세력들이 왜 칼을 들고 싸우지 하는 그런 생각을 예전에 했었습니다. 근데 우리들이 지금 살고 있는 시스템하고 그 당시 사람들이 사는 시스템하고는 완전히 다른 시스템, 삶의 방식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와 생활이 분리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았습니다. 태어나면 이름을 교회를 통해 등록을 하고 또 교인 증명서가 없이는 또 목회자의 공식 추천서가 없이는 공직에 시험을 칠 수 있는 원서도 내지 못하는 그런 시스템. 그러니까 내가 가톨릭 신자인가 아닌가가 그 삶의 모든 혜택을 보장하는 그런 시스템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왕의 종교가 가톨릭이냐 아니면 개신교냐 이거에 따라서 그 국민들이 하루아침에 삶의 갑과 을이 바뀌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생존권을 사수하기 위해서 구교와 신교는 계속 서로 싸우고 다투고 그런 시간들을 보내왔습니다. 루터가 반박문을 게시하고 나서 100년이 지나서 1618년도에 독일 지역에서 일어난 신교와 구교와의 아주 큰 전쟁, 30년 동안 이어진 전쟁을 30년 전쟁이라고 하는데 그 전쟁을 통해서 독일의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역사를 들여다보면 그 당시에 그 지역의 이 신교와 구교와의 싸움이 얼마나 치열했고 생존을 놓고 그렇게 싸웠는지 오늘날의 전쟁과 똑같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두 가지의 종류의 움직임이 일어났습니다. 시간이 한참 흘러서 먼저는 종교에 대한 회의감이 가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예수를 믿는데 왜 두 진영이 서로 죽고 죽이고 하는가. 그래서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종교에 대한 회의감으로 계몽주의가 일어나고 이성주의가 일어나는 그런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와는 반대로 진짜 하나님을 경험해 보고 싶다. 진짜 하나님을 찾아 들어가는 그런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을 경험하고 그렇게 말씀대로 신앙생활하는 그런 경건주의, 복음주의 운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1700년도에 들어와서는 영국과 당시 영국의 식민지 상태였던 미국에서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미국은 영국이 국교도가 막 그 프로테스탄트를 핍박하는 당시에 1620년도에 그 핍박을 피해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간 청교도들이 그들의 세력들이 그 중심이 되어서 신앙생활 잘 해보고자 미국으로 갔기 때문에 미국에서 이런 신앙 대각성 운동이 일어난 것은
뭐 당연하다고 볼 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영국이 같이 공존해서 영국과 미국이 같이 이런 일들이 운동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국에서는 당시에 존 웨슬리, 조지 휘필드 이런 영적 지도자들이 미국과 영국을 오가면서 그렇게 같이 그 부흥 운동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이때 일어났던 이 영적 대각성 운동, 18세기에 일어난 영적 대각성 운동은 유럽의 모든 나라들에게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영국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영적 대각성 운동의 의미가 너무너무 큽니다. 이것이 있어서 이것이 19세기, 20세기, 21세기 오늘까지 이어지면서 이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던 나라들이 가장 부강한 나라로, 세계에 영향을 끼치는 나라로 그렇게 세워진 것입니다. 18세기 영적 대각성 운동 이후에 19세기 영국은 세계에서 정말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파송한 선교사가 토마스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와서 대동강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미국에서도 많은 19세기에 그런 선교사를 보내면서 부흥하면서 우리나라에도 선교사들이 그렇게 오게 되어서 그 선교사들의 전한 복음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이런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18세기에 일어났던 부흥 운동이 19세기에 20세기에 계속 이어지면서 선교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나라로 만들어 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나라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것, 이것이 우연의 일이겠습니까? 120년 전에 원산에 평양에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한국에도 부흥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회개가 일어나고 각성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부흥운동이 그 열매로 우리가 100년이 좀 더 넘은 이 시점에 우리를 봤을 때, 물론 그전에도 열매들이 많이 일어났지만 지금까지 그래도 대한민국 교회가 쇠퇴한다는 말이 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이렇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지 않습니까? 엄청난 부흥을 이뤄냈습니다. 경제적인 성장도 이뤄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유럽의 모든 나라들이 동성애 법안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이런 것들이 무너진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한국이 아직까지 이것을 지켜내고 있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그런 영향력이 얼마나 큰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복음 안에서 이 부흥의 각성운동을 계속 만들어내고 이어간다면 이 영적인 열매가 앞으로 100년이 흘러서 한국교회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한국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앞으로도 더 이 복음의 영향력들이 지속되고 더 커지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한국도 더 붕악한 나라가 되고 강력한 나라가 되어서 세계를 주도하는 그런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역사적으로 보면 다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깨어 있는 거, 지금 하나님 만나는 거, 지금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 이것이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과연 하나님을 만났는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이것을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네,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우리 친구들 하나님 만났나요? 이것을 한번 진지하게 돌아보면서 나는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내 신앙을 새롭게 바꿔가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마음에 어두움이 없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임하면 내 속에 있는 어둠이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지금 어둠이 사라지고 있나요? 아니면 뭔가 한쪽 구석에 계속 뭔가 어두운 구석들이 남아 있나요? 부정적인 것들.
부정적인 면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부정적인 면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을 만났으면 꼬인 것이 없습니다. 왜 꼬여 있습니까? 마음이. 하나님이 오셨는데, 주님을 만났는데. 주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은 우리 이 하나님을, 내가 만난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최고로 높임받을 그런 내 인생의 주인이시요 높임받을 분이심을 우리가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찬양할 때 마음이 뜨겁고 표정에서 은혜가 드러나고. 표정에서 은혜가 드러납니까? 네, 새벽에는 좀 힘들어요. 네, 이 하나님 만난 사람이 다른 사람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우울함이 가득한데 다른 우울한 사람을 어떻게 살려낼 수가 있습니까? 내 우울함이 그냥 전달되어서 밝은 사람도 우울하게 만드는 것이 그 사람인데, 근데 내 안에 은혜가 있고 내 안에 기쁨이 있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가질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을 때는 그것이 전달되고 영향을 끼치고 변화시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변화시킬 수 있는 에너지가 내 안에서 주님이 나에게 그렇게 주시는 것입니다. 영국의 부흥운동을 주도한 사람은 존 웨슬리입니다. 이 존 웨슬리가 1703년도에 태어났는데 거의 그의 전 인생이 18세기를 살면서 그의 인생이 영국을 지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가 얼마나 헌신하며 부흥운동을 위해 노력했는지, 그가 있었기 때문에 영국은 프랑스와는 전혀 다른 영적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 존 웨슬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기 전에도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사역 초청을 받았습니다. 조지아에서 목회 사역을 좀 해달라 초청을 받고 동생하고 같이 건너갔습니다. 거기서 2년간을 사역하면서 원주민 선교 사역도 하고 또 그 교구 사역도 하고 같이 했습니다. 근데 별로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만족할 만한 열매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소피아 홉키라는 여성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결혼도 생각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결혼하려다 보니까 아무래도 내가 감정은 좋은데 이 결혼했을 때 내 사역에 정말 도움이 될 만큼의 어떤 그런 자매는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좀 주저하다가 결혼에 실패했습니다. 그 여인은 다른 남자하고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자기가 집회하는 이 집회에 그 여인이 온 것입니다. 왔는데 이 웨슬리가 그 여인의 행실이 좀 안 좋다는 소리를 누군가 통해서 이렇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게 오해였는데, 근데 그 예배 현장에서 공개적으로 그 여인을 질타하고, 그 다음에 당신은 이제 예배 때마다 성찬을 했는데 성찬을 배제시켜 버렸습니다. 그것을 그 남편이 알고는 이 웨슬리를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재판하고 하면서 겨우 유죄 판결은 면했습니다. 그랬는데 이 남편이 한 번 더 이 웨슬리가 출국하지 못하도록 재판을 걸려고 막 할 때 겨우 도망 나오다시피 그렇게 탈출하다시피 도망을 나오게 됩니다. 그래도 이 미국에서 초청까지 받아서 사역을 할 만큼의 이름이 그래도 알려진 이 웨슬리가 정말 창피한 일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일을 당하고 그것도 도망 나오다시피 해서 배를 타고 영국으로 돌아오는 길에 풍랑을 만난 것입니다. 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안 그래도 낙심된 마음이 큰데 이러다가 정말 죽겠구나라는 두려움이 웨슬리 마음에 있는데, 그 웨슬리 눈에 들어오는 한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평안한 모습으로 찬송하고 있는 모라비안 교도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저들은 이렇게 풍랑이 있는데 왜 어떻게 저렇게 평안하게 찬양하지? 그리고 잠시 그들과 만남 이후에 영국에 도착한 이 웨슬리는 이 모라비안 교도들의 모임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1738년 5월 24일에 그 모임에 참여했다가 이 웨슬리가 뜨거운 마음의 체험을 하게 됩니다.
마음에 정말 이게 뜨거움이 일어나는. 근데 그 순간 오랫동안 고민하던 번뇌, 회의, 의심 이런 것이 눈 녹듯이 싹 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마음에 있는 불안한 마음들, 두려운 마음들, 염려하는 마음들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내가 구원받았구나라는 확신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 자신이 경험한 이 변화된 하나님을 만난 이 경험에 대해서 설교를 하기 시작했고 그 설교를 통해서 많은 변화들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웨슬리는 다시 새롭게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그 열정으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사역했습니다. 영국은 당시에도 국교, 성공회가 국교였습니다. 성공회, 지금은 우리 있는 성공회가 당시에 국교도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국교도 외에는 설교를 못합니다. 근데 요한 웨슬리 아버지가 성공회 주교입니다. 주교고 그 밑에서 조금 자랐을 때는 그 아버지 밑에서 부사제로 사역도 하고 했었는데 이 요한 웨슬리가 은혜 받고 막 이런 복음을 전하니까 성공회에서 설교를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설교권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러자 이 웨슬리는 포기하지 않고 야외 설교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밖에 사람들 밖에 모아놓고 낮에도 그렇게 하고 저녁에도 밤에도 밖에서 집회하고 이런 활동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복음 사역을 통해서 부흥 운동을 이끌어 갔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자신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면 마음의 모든 짐이 사라지고 눌림이 사라지고 죄책감이 사라지고 실패감이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이런 부담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서 그것을 붙잡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마음이 변하게 됩니다. 이렇게 예배 드리고 하는 거 이런 마음에서도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경험한 사람 마음에는 이 예배가 사모되어지고 이렇게 나오는 것이 기쁘고 말씀 들을 때마다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 기쁘고 이런 마음의 변화들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억지로 하는 마음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예배하는 것이 억지로 되겠습니까? 기쁘게 하는 것이죠. 이런 변화들이 우리 안에 정말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만나고 경험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이 나오는데요. 다윗이 쓴 이 본문을 쭉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어 합니까? 내가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여호와는 광대하시고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이 쓰여진 1절의 표제를 보시면 다윗이 아비멜렉에게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다윗 인생에 이때가 가장 굴욕적인 시간이 아니었겠습니까? 정말 창피하고 내가 왜 이런 짓을 하고 있지라고 정말 다른 사람들이 다른 나라 왕과 신하들이 속을 만큼의 미친 짓을 하려고 해보십시오. 얼마나 리얼하게 그렇게 잘 했겠습니까? 연기를 잘 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쫓겨난 이 다윗, 어쩌면 이 일을 통해서 정말 자기 자신을 책망하고 내가 왜 이렇게 막 할 수 있을 텐데, 근데 다윗은 이 낙심된 마음을 들고 하나님 앞에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두려움, 자신의 공고함, 어려움들이 그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두렵지 않습니까? 근데 이 두려움에서 주님을 만났더니 그 두려움을 건져주신 것입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네, 이 공고한 자가, 이 마음이 공고한 자가
주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시는 그런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내가 만난 하나님을 증거하려고 하고 자랑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 잘 아는 구절인데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고 경험해 봐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이 다윗, 그가 경험했으니까, 그가 많은 이런 어려움과 두려움과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그 마음의 이런 변화들, 이 평안, 이 만족, 기쁨, 이것을 경험했으니까 힘든 사람들에게 가서 너 하나님 만나야 돼, 하나님 만나봐, 그런 변화돼. 예, 끊임없이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이 답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흥교회에서 하나님 만나면 해결됩니다라고 그렇게 끊임없이 얘기하는데 그게 진짜 답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거 뭐 드리겠습니까? 다른 거 뭐 해드리겠습니까? 하나님 만나면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정말 그 어려움에서 여러분 마음이 정말 변화되는 그런 경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마음이 평안해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저렇게 마음을 힘들게 하던 그런 상황 속에서 벗어나는 그런 일을 경험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 하나의 개인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되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화된 사람을 통해서, 그를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영국의 부흥운동은 한 사람의 열매가 아닙니다. 그 은혜 받은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그들이 함께 변화된 삶을 살고 깨어있는 그런 삶을 살 때 그들의 삶이, 그 교회가 영국을 지켜낸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이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우리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정말 선생님들이 우리 하나님 만나게 해주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합니까?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우리 고난 중에 계신 성도님들 계십니까? 뭔가 이렇게 어려움 때문에 마음이 힘들고 불편하고 두렵고 불안하고, 여러분 오히려 이때가 하나님을 만나기 절호의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평안할 때는 하나님 잘 찾지 않습니다. 근데 어려움이 있을 때, 위기가 왔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을 만나면 마음의 평안이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평안이 올 때까지, 두려움이 사라질 때까지, 담대함이 생길 때까지,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 때까지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마음의 지옥 같은 마음이, 두려운 마음이 싹 사라지고 주님의 평안과 기쁨과 만족으로 확 체험받는 그런 경험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나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환경과 상황은 상관없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오시면 내 마음부터 이런 변화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살기를 소망하고, 여러분 변화된 마음을 가지고 회사에 가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말, 행동, 표정을 통해서 회사의 분위기가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오늘 월요일인데 직장인들 월요병 해가지고 막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들이 밝은 표정으로 가셔서 분위기를 바꾸시고, 정말 까다로운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시고 지혜롭게 빛을 발해서 나의 변화된 이 부흥, 개인의 부흥이 이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회복하는 그런 부흥이 되어서 대한민국에 또다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부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이 또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고, 이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 은혜를 경험한 자가 자신 있게 외치는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 선하심을 맛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더 주님 알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 모든 일이 성령 안에서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영적인 거룩한 열정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정말 만날 때 내 심령이 변화된 심령으로 말미암아 많은 다른 사람들까지 깨울 수 있는 영적인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내가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서도 나와 있는 내 마음에 기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대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깊이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모하고 내일도 사모하고 매일매일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의 은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나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 비전트리가 있는 우리 지체들 하나님 여정 가운데 또 모든 것들을 주관하여 주시고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하여 주셔서 은혜로 잘 오늘 또 일정 소화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